다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시길 원합니다. 한눈을 판다는 표현이 있어요. 재미있는 표현이죠. 한눈을 판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마땅히 볼 때를 보지 아니하고 딴 데를 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한눈을 팔아버린다 그러면 한눈을 판다. 한쪽 눈을 팔아버리는 걸 말하는 거죠. 실제로 딴 곳을 바라보는 걸 말해요. 요즘 교통사고가 많이 증가한다고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운전 중에 핸드폰을 본대요. 전방을 주시해야 되는데 운전 중에도 핸드폰을 켜놓고 보고 있는 거죠. 가끔 신호가 바뀌었는데 안 가는 차들 있죠. 보면 그 핸드폰 보고 있느라고 신호가 바뀐 줄도 모르고 있는가요? 여러분 한눈을 팔면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딴 곳으로 가도 한눈 판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눈 팔지 말아라.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딴 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선을 빼앗긴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거죠. 엄마가 이제 유치원생인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켜서 야 동네 마트에 가서 콩나물 한 봉지하고 두부 한 모하고 계란 그 10개짜리 하나 사와 하고 돈을 지어주고 아이를 보냈습니다. 뭘 사오라고요? 콩나물 한 봉지, 두부 한 모, 계란 10개짜리 하나 사와 하고 돈을 지어주고 가는데 그 마트로 가는 길에 달고나 만드는 데가 있어. 달고나 뭔지 아시죠? 설탕 녹여가지고 띠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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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달고나 파는 거. 그거 앉아서 달고나 하나 깨먹었어. 가야지 하고 가다 보니까 또 솜사탕을 팔아. 솜사탕 사먹. 조금 가니까 문방구 앞에 조그만 오락기가 있어가지고 그 오락기 앞에 앉아가지고 지금 누구 모습이에요? 제 어렸을 때 모습이에요. 콩나물 한 봉지, 두부 한 모, 계란 한 판 까맣게 잊어버렸어. 왜? 다른 데 시선을 뺏기고 마음과 생각을 뺏겨서 그런 거죠. 여러분 한눈 팔면요 사고가 따라합시다. 한눈 팔지 말자. 한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다른 사람의 눈길을 빼앗아야 성공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과자를 포장하더라도 화려하게 포장해야 돼. 사람의 눈길을 뺏어야 되니까. 시장에서 나무를 사더라도 때깔이 좋아야 돼. 그래야 시선을 빼앗는 거죠. 그 담을 때도 예쁘게 잘 담아야 돼. 피부과에 갔어요. 피부과에 갔더니 딱 접수하는 간호사 얼굴이 뭐가 막 나오고 저처럼 이렇게 버짐도 피고 막 그랬어. 그 피부가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꾹 참고 접수하고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처럼 대머리요. 그 다음부터 그 피부과 간다 안 간다? 안 가는 거예요. 딱 봐도 아니다 싶은 거죠. 카페가 여러분 유행하잖아요. 지나가는 길에 저 언덕 위에 분위기 좋게 멋지게 지어진 건물이 탁 지어져 있어요. 그럼 가보고 싶어요? 안 가보고 싶어요? 안 가보고 싶으면 사람이 아니야. 그런 아름다운 건물, 멋있는 건물을 보면 저게 뭐지?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우리의 시선을 끄는 거죠. 성공하기를 원하면요 다른 사람의 눈길을 사로잡아야 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눈길을 사로잡아야 할 분, 눈길을 끌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이렇게 되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복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는 거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찾아오려면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는 빛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밝은 얼굴로 우리를 대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고 반가운 사람 찾아오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얼굴이 환해져요. 저 멀리서부터 보여도 얼굴이 환해져요. 그런데 보기 싫고 화나고 짜증나는 사람 보면 얼굴이 어두워져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꼴도 보기 싫다고 그래요. 꼴도 보기 싫다. 여러분, 멀리서 봐도 얼굴이 환해지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곤사님 오셔. 김곤사님. 김곤사님 오신다.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김곤사 치거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바라볼 때 얼굴이 환해지는 사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봅시다. 당신 얼굴 보니 환합니다. 그래야지. 당신 얼굴 보니 꼴보기 싫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환한 얼굴로 하나님 우리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랬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환한 얼굴로 보시는 거예요. 오랜만에요. 자녀가 집에 왔어요. 그러면 그 자녀의 얼굴을 환하게 맞이하죠. 대표적인 것이 군대 간 아들이 천주가 나왔을 때. 저도 그 때를 못 잊어요. 제가 군대 가 있는 동안 집이 이사를 했어. 그래가지고 천주가 나왔을 때 그 이사 간 집으로 갔거든요. 아버지께서 현관문에 신발을 안 신고 띵동 했더니 나오셔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 환한 얼굴로 저를 대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들이 천주가 나오면 부모님이 그냥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 눈물을 짓기도 하고요. 근데 그놈이 휴가 나와가지고 오늘 집에 있더니 일주일 휴가인데 밤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술 처먹고 들어와. 새벽 2시, 3시 해갖고 고주 망태가 돼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집에서 오바이트를 하고 그래. 그러면 그 다음날 그 아들 얼굴을 환하게 봐요? 어둡게 봐요? 따라합시다. 꼴도 보기 싫다. 네 다시는 휴가 나오지 마라 그래. 네 다시는 휴가 나오지 마라. 아무리 환한 얼굴로 대했을지라도 말을 듣지 않으면 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가 불순종해요. 그걸 죄라고 그러잖아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죠. 이사야 59장 1절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너희 죄가 하나님 얼굴을 가려버린다는 거. 하나님이 안 보시는 거. 보기 싫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잖아요. 뭔가 걸리는 것이 있으면 자꾸 피하거든요. 자녀들이 부모님 몰래 죄를 지었어요. 부모님 말 안 듣고. 그러면 엄마 아빠 얼굴을 자꾸 피하거든요.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러죠. 남편이 밖에서 사고치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내가 집에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에게 쫑알쫑알 말을 걸면 남편은 대충 얼버무리고 자꾸 피하려고 그러죠.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피하는 거예요. 성도들도요. 뭔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올바르지 않으면 목회자를 자꾸 피하려고 그러죠.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거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이걸 먼저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환한 얼굴로 보지 않겠어요. 야곱은요, 축복을 사모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형이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애삼촌 집으로 잠시 피해가자고 피했는데 20년 동안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그 위기 상황에서는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야곱이지만 위기가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해이해졌어요. 그리고 세상에 눈길을 빼앗긴 거죠.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숫곳이라는 곳에 정착했습니다. 거기에서 적당히 살았어요. 여러분, 부모가요 적당히 살면요 자녀들은 더 적당히 삽니다. 자녀들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한눈 팔았어요. 이방인의 옷을 입고 귀걸이, 코걸이를 하고 심지어 집안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맨날 세상으로 놀러 나갔어요. 그러다가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날도 세상에 놀러 나갔다가 겁탈을 당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오빠들이 복수한다고 칼을 들고 가서 그 동네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집안에 큰 위기가 찾아온 거죠. 하나님께서 그 위기 중에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나에게 약속했던 그곳 베델로 올라가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 베델로 올라갈 때에 그들이 창세기 35장 4절에 이렇게 됐어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모든 이방의 것, 하나님 모시기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버렸어요.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두고 그리고 그곳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간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환한 얼굴로 보기를 원하거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모든 것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혼란을 다 버리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환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보고 싶어도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꾸 내가 보고 싶어서 얼굴을 내게로 자꾸 향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겉을 화려하게 꾸며야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연예인들 보면 주로 이제 가수들, 뭐 배우들 보면 그들을 따라다니는 여자들이 있잖아요. 그 옛날에는 오빠 부대라고 불러. 오빠 부대. 오빠 하고 따라다니고 오빠 부대요. 그걸 좀 안 좋게 표현하면 빠순이 이렇게 불렀어요. 오빠 할 때 그 빠 해가지고 순이, 여자들 대표하는 순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빠순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막 오빠 그러다가 지나가다가 손이라도 한번 만져주면 감격되고 오빠가 내 손을 만져줬어. 그 가수가 땀나서 땀 닦은 손수건 주잖아요. 그 손수건 가업으로 절대 안 빨아. 오빠의 향취가 남아있는 거로. 그 빠순이. 그 빠순이들이 오빠를 바라보는 것이 전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전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11절에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빠순이들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오빠 하듯이 우리 뭐라 그래요? 하나님 좀 기니까 이상해. 주여 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가 저를 보기만 하면 목사님 하는 성도가 있다고 해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는 없어요. 저보고 목사님 하고 부르는 사람은 택배 기사 아저씨. 오케이 다 맡겨놓을게요 할 때 목사님 하고 전화해요. 근데 어떤 성도님이 저를 보면 멀리서부터 목사님 하고 온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성도를 만날 때마다 제가 그 성도가 나타나자마자 제 입가에 뭐가 퍼진다? 웃음이 탁 퍼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에 기쁨으로 보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주님을 그렇게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악인을 바라보기도 하시오. 에레미야 21장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면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쳐다보는데 화를 내기 위해서 이런 거죠. 너 나 좀 보자 하는 거예요. 너 나 좀 보자. 그때도 보는 거예요. 시편 34편 16절에요.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노려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째려보거나 노려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환한 얼굴로 보는 사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탁 째려보시고 야, 너 나 좀 보자.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본문에는요, 이 하나님의 눈길에서 아예 벗어난 사람이 있어요. 사랑스럽게 보는 것도 아니고 노려보는 것도 아니야. 더 비참하죠.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죠. 맹인거지 바디메오였어요. 사람으로부터 소외되었어요. 예수님께도 소외되었어요.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물어봐요. 무슨 말이에요? 남들은 다 아는 소식인데 바디메오는 무슨 일인지도 몰라. 사람들이 말해주지 않았어. 사람들은 떠오르는 이슈의 주인공 예수님에게만 온통 시선이 가 있어요. 이 거지 바디메오는 눈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관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이 거지에게는 눈길을 주지 않았어요. 무리가 지나가는데 예수님도 지나가셨어요. 지나쳐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19장 1절부터 가면요, 여리고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리고 삭개오를 만나요. 그리고 삭개오를 만날 때 쳐다보시고 이렇게 19장 5절에 삭개오를 쳐다보셨어요.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셔요. 그러나 삭개오는 쳐다봐요. 삭개오가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하지도 않았는데 삭개오는 쳐다보셨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쳐다도 안 봤어요. 그렇게 자기 옆을 스쳐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눈길을 어떻게 사로잡는가?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은 거예요. 이 거지가 예수님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어요. 부르짖는 거. 주위에서 사람들이 못하게 해도 그럴수록 부르짖었어요. 왜?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효과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합니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심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요. 히스기야 왕이 죽음을 선고받아요.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정리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받아요. 선지자가 나가자마자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낯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듣고 보았다는 것. 네 기도를 듣고 네 눈물을 보았다는 것. 느헤미야가 포로 잡혀갔어요. 고국에서 어떤 사람 둘이 가가지고 고국 상황을 이야기해도 야 우리나라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은 다 불타버렸다.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심히 고생하고 있다. 나라의 패망의 소식과 고생하는 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주야로 기도했다는 것.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열어달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나를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안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눈을 감아버리시는 거예요. 난 너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눈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때 성전을 완공했어요. 성전을 짓고 나서 낙성식을 하죠. 낙성식을 마치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눈을 들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너희를 안 봤다, 눈을 피했다, 눈을 감았다. 그러나 기도하면 내가 눈을 뜨고 눈을 들고 얼굴을 너희를 향하겠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5절에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나도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잖아요.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 내가 애쓰고 힘쓰며 했잖아요. 주님 그것을 기억하사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거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거지맹인 바디오는 내놓을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커녕 사람의 관심을 끌만한 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돈 있는 사람에게 눈길을 줍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 눈길을 줍니다. 권력 있는 사람에게 눈길을 줍니다. 뭔가 색다른 것을 가진 사람에게 눈길을 줍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피하고 싶은 사람이야. 냄새나요. 괜히 부담돼요. 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에게 자비를 구걸하는 거였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자비를 구걸하거든요. 그걸로 사람 눈길을 끄는 거예요. 동일하게도 예수님께도 자비와 긍휼을 요청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당신께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당신의 눈길을 끌 만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당신이 나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지만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 호소한 것. 여러분 하나님께 내놓을 만한 거 있으면 좋겠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못할 때가 많잖아요. 잘못했어. 그랬더니 그 자녀가 지가 잘못해놓고 오히려 뻣뻣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럴 수도 있지. 뻣뻣해요. 그럼 그 자녀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아무리 내 자녀라도 꼴도 보기 싫어요. 자녀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야 어머니 아버지 얼굴이 그냥 낯빛이 어두워져 갖고 있는데 그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더니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어머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이럴지. 내가 잘못했어. 엄마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막 그래요. 한참을 그러더니 조금 지나니까 근데 엄마 용돈 5만 원만 줘 그래요. 그럼 용돈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여러분 앞에요. 내가 잘못했어. 엄마 잘못했어. 내가 미쳤나 봐. 그러면 마음 다 풀려버려. 그래서 또 그 자녀를 쳐다봐요. 그런데 뻣뻣해가지고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뭐 어쨌다고? 용돈 5만 원이나 줘. 그럼 꼴도 보기 싫은 거야. 내가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서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도움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옆을 그냥 지나쳐가지 아니하시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이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